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시작이 참 흥미로운데요. 본문의 시작은 여성들을 먼저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대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삶이었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일엔 남성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부활의 첫 증언자로 남성이 아니라 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관념으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여성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으셨을까? 이것은 성별을 넘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망하는 인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주는 만남.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던 여인들은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의 새벽에 갔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안식 후 첫날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부을 향료를 금요일에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은 바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었던 그녀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안식일을 다 보내고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께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어리둥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본문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인들은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진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마 이상하게 여겼을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바위를 파서 작은 굴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시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굴 입구에는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이렇게 당황하고 어리둥절하고 근심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닮아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꼭 이상하게 그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큰 산불도 그랬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났죠. 가정 안에서 사람 사이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은 일상의 평안뿐만 아니라 신앙의 중심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상황을 묵상하며 한 선교사님이 생각났는데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잘 보시면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선 여인들처럼 깊은 혼란을 겪었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존 맥켄지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1893년 캐나다에서 우리나라로 오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원래 다른 곳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선으로 우리나라로 선교를 오게 됩니다. 캐나다 선교부에 요청을 했지만
캐나다 선교부에서는 너무 먼 거리에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알고 있던 지인들이 조금씩 모아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맥켄지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자비량 선교사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분은 복음 하나만을 들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황해도 소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황해도 소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운 최초의 한국인 교회가 세워져 있었죠. 선교사님은 이곳에서 사역을 하며 한국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똑같은 밥을 먹었고요. 똑같은 집에서 살며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의 사역과 이 선교사님의 삶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 온 지 1년 6개월 만에 전도 중에 걸린 일사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단 1년 6개월 만에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그렇게 일찍 불러가셨는가?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온 지 1년 6개월이 되던 1895년 6월 23일자 일기 내용입니다. 나의 마음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평안하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나 나의 몸은 고통이 심해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다. 그러나 죽음이 아니길 바란다. 내가 한국인과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게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내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 전도하고 밤이면 공기가 추워질 때까지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머니에게 쓴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어머니,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선교사님의 이 편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을 더 먹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과 약혼했던 루이스 맥컬리입니다. 이 약혼녀는 한국으로 오는 배 안에서 선교사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항해 도중에 한국에 있는 약혼자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선교를 위해 가는 길이 사랑한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러 가는 길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빨리 불러가셨을까? 이런 질문과 함께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맥컬리는 시신을 수습하고 약혼자, 이 선교사님의 비석에 이렇게 글을 새깁니다. 주의 말씀의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가 많다 함이 옳도다. 소래교회는 조선의 처음 열매여 목사의 몸은 여기 자도다. 그 후에 그녀는 선교사님의 비극적인 죽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 3,000불, 300만 원, 한 120년 전이라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이 금액을 소래교회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홀로 이방 땅에 남아 선교를 계속했습니다. 여성교회를 만들었고요. 여성신학교를 세웠고 한국 여성들을 복음으로 일으키다 그녀도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소래교회 사람들과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캐나다 선교부를 통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 우리나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섰던 여인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사건처럼 우리의 신앙의 현실도 어떤 때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심과 혼란이 밀려오죠.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 넘으면 또 다른 고난의 산이 다가옵니다. 그거를 넘으면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인생이 깜깜한 터널과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펼치실 역사가 있습니다. 본문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근심에 찬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무덤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 말을 했던 단어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서 수동태 과거형으로 표현됐습니다. 조금 어렵죠? 수동태 과거형.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살아나셨지만 예수님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여인들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절망이 아닌 희망의 시작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앞에서 어떻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약속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이 여인들을 보고 천사가 뭐라고 하죠? 6절을 보시면요,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뒤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막상 두려움과 고난이 그리고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처럼 기억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활신앙입니다. 근심과 죽음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 생명살림의 역사를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고난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이렇게 부활신앙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힘들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생명을 살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너무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살림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생명살림의 역사로 모든 것을 거뜬히 이겨내시고 주님 안에 행복한 삶,
부활 소망으로 즐겁고 기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